오늘부터는 디모데전서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부터 디모데전서를 같이 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경륜과 또 계획을 드러내기를 원해서 이렇게 편지를 쓰는데, 우리도 이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세우시고 또 이렇게 경영하시는지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고, 또 이 교회가 나와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인생이고 또 나의 인생의 목적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디모데전서를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썼는지 우리가 온전히 다 알 수는 없지만은 성령께서 이 디모데전서를 하는 동안에 우리가 디모데전서가 밝히 보여질 수 있도록 함께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저번에 디모데후서를 했는데 디모데후서를 하다 보니까 또 디모데전서가 또 궁금해지고, 그래서 디모데전서를 같이 하는 김에 같이 한번 다루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디모데전서를 하게 됐습니다. 디모데후서가 뭐 하라 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도 많고요. 디모데전서도 하라 하지 말라는 이야기 많고, 그다음에 디모데전서도 이게 쉬운 것 같지만은 중간중간에 또 어려운 말씀들도 꽤 있습니다. 특별히 뭐 여자는 1절 순종함으로 정령이 배우라,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정령할지니라,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되는 구절이고 또 쉽지 않은 그런 말씀입니다. 저도 아직까지 다 보지는 못했는데 크게 이제 큰 그림만 그리고 나가는 겁니다. 나가고 또 군데군데 또 준비하다 몇 주 또 하다 보면은 또 말씀이 더 선명해질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나가는 거고, 또 말씀을 억지로 풀 필요는 없습니다. 하다가 어려운 말씀은 패스하면 돼요. 그게 원칙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은혜가 되고 또 깨달아지는 만큼 알고 나가면 되고, 또 나중에 되면은 또 하나님 풀어주실 때까지 기다리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디모데후서는 그 하락한 그 교회, 교회가 이제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가 있었는데 그것이 하락이 됐다고요. 그래서 그 하락한 교회를 다시 일으키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요. 디모데전서는 그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둘 다 디모데전서나 디모데후서가 사실은 교회의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왜냐하면은 디모데라는 사람 자체가 이미 이제 교회를 섬기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도 담당하게 하고, 한 교회가 아니라 사실은 디모데나 디도 같은 사람은 아예 그 그레데셈 전체를 다 담당하는 사람이고, 디모데도 한 교회 목회자가 아니라 한 도시 전체를, 지역 전체를 담당하는 그런 이제 그 목회자라고 보시면 돼요. 어마어마하게 그 교회들이 뭐 많죠. 근데 그 교회들을 섬기는 이 디모데한테 교회란 무엇이고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자세히 보다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교회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교회, 그거를 이제 보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이걸 봐야지 교회가 어떻게 회복되는지도 이제 알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큰 대칭적인 구조를 가지고 먼저 한번 보실 텐데요. 저도 뭐 완벽하게 다
뗀 건 아니지만은 큰 그림을 가지고 오늘은 A와 B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볼 텐데요. A 먼저 제일 중요한 게 서론하고 결론이잖아요. 디모데전서의 서론과 결론을 먼저 한번 보시면은 앞에 A는 좀 그래도 길어요, 그죠? 두 절인데 조금 길어요. 근데 제일 뒤에 A 같은 경우에는 뭐 아주 짧습니다.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죠.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마치고 있는 걸 봅니다. 바울은 편지를 쓸 때 항상 이 A와 이 A는 주로 즐겨 쓰는 단어가 은혜죠.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은혜로 시작해서 이제 은혜로 마무리 짓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싶은 게 지금 바울의 마음이고 또 성경 전체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에 A 같은 경우에는 뭘 이야기하냐면은, 자, 소개할 때 하나님을 소개할 때 구주 하나님 했거든요. 구주 하나님. 자, 그리고 소망이신 그리스도. 소망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 또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다. 소망. 그래서 그 말은 그리스도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생명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참 소망이기 때문에 소망이신 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그리스도 예수의 보냄받은 바울은 자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한다. 믿음 안에서 디모데를 소개하기를 믿음 안에서 참 아들 했어요. 믿음 안에서 참 아들. 자, 여기서 보면은 처음으로 이제 믿음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자, 이게 믿음 안에서 진정한 아들, 참 아들. 그러면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니까 이 참 아들은 믿음의 아들이라는 것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믿음의 아들. 근데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냥 믿음이다. 굉장히 어렵죠. 믿음이 뭐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단어의 뜻을 이렇게 대칭을 통해서 본문 안에서 이제 찾아가는 것들이 중요하겠죠.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뭐냐면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가 시작됩니다. 요게 이제 앞에 다 정리가 된 거죠. 정리. 이제 A 부분이. 그래서 이 지금 디모데전서도 이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한다. 요거에 이제 아주 중요합니다. 구주이신 하나님, 소망이신 그리스도, 믿음 안에서 참 아들. 자, 이거 믿음에 대해서 지금 아주 강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이 특별히 디모데전서에서 믿음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믿음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됩니다. 계속 끊임없이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반복이 돼요. 그래서 이게 어떤 믿음이냐 이거 아는 게 중요한 단서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예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온다. 사실은 믿음 안에서 삼아드는 예수로부터만 은혜와 긍휼과 를 믿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죠?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다. 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으로 사는 자, 이게 참아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로부터 오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걸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죠? 예수와 연합되어서 예수의 은혜, 예수의 긍휼, 예수의 평강이 자기에게 공급되어서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뒤에 BC 쭉 가면서 연결을 더 시켜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도 처음에 예수로부터 은혜가 있다.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그죠? 그래서 이 은혜라는 것이 시작과 끝에 반복이 됩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뭐로 살아가냐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은혜로 사는 사람이다. 끝에도 은혜가 너희와 함께, 함께. 그리스도가 은혜라는 게 그것도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주님이 함께 계셔가지고 주님의 공급되는 그 은혜로 살아간다. 그래서 은혜가 함께 있는 게 중요하죠.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친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도 사실은 에베소서도 그렇고 뭘 믿느냐? 은혜를 믿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의존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공급,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는 거. 그래, 그 은혜를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은혜를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B라는 제목이 그냥 이렇게 해놨어요. 실질적 공개. 이렇게 해놨는데, 이걸 봐가지고는 여기도 B도 실질적 공개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 봐가지고는 뭐 별로 그렇게 도움이 안 돼. 제목 자체가 그죠? 별로 도움이 안 돼. 실질적 공개. 그 다음에 C가 이렇게 돼. 지시와 교육. 이것도 제목이 상당히 별로 안 좋아요. 지시와 교육. 네. 여기 보면 일단은 C끼리 같은 지시와 교육이 나오고 B는 실질적 공개, 실질적 공개. A는 은혜. 이렇게 대칭된다는 것은 알겠지만은 대칭된다는 거 안다는 게 별 도움이 안 돼, 이것은. 왜냐면은 여기 있는 내용과 여기 있는 내용이 어떻게 서로 상호 보완을 하고 있고 여기 실질적 공개와 여기 실질적 공개가 어떻게 상호 보완되는지를 아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은 대칭은 별 의미가 없어요. 근데 검은색으로는 여기에 같이 B를 이렇게 형성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B 밑에 이제 빨간색으로는 요 B는 빨간색으로 A, B, C, D, E, D, C, B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그러면 A끼리, B끼리, C끼리, D끼리, E끼리 이렇게 대칭이 되거든요. 여기는 검은색 B 안에 N끼리, O끼리, P가 중앙에 딱 있어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빨간색으로는 이 안에 세부적인 부분 대칭이 안 되죠. 이렇게 대칭이 안 돼요. 이걸 이제 보는 게 더 중요하고,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이 빨간 것이 같이 등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게 또 대칭을 또 보셔야 되는데 빨간색은 대칭 안 되지만 검은색 큰 개는 실질적 훈계라는 측면에서는 양쪽이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은혜로 시작해서 실질적 훈계, 그리고 지시와 규율. 아주 구체적으로 여기서 보면은 빨간색이 뭐로 표시가 되냐면은 디모데전서가 남자, 여자, 남자 되거든요. 남자, 여자, 남자. 이렇게 C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저 뒤에다가 보면은 남자, 여자, 남자가 돼요. 여기도 남자, 여자, 남자.
여기는 FCF, 남자, 여자, 남자 이렇게 돼 있고, D도 남자, 여자, 남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남자끼리 대칭을 이루고, 그런 것들을 대칭 구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D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디모데 전서는 어디서 나눠? 여기서 나눠지죠. 디모데 전서가 전체가 나누어지는 중간 지점이 3장 끝나는 지점이죠. 3장 1, 2, 3장이 전반부고 4, 5, 6장이 후반부로 되어 있어요. 네? 이게 이제 디모데전서 이렇게 절반이 여기 3장과 4장 사이에서 절반이 쫙 갈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D 부분을 검은색 D를 한번 보십시오. D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3장 뒷부분에 의도적 방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보시면은 내용이 의도적 방문 이렇게 적어가지고 도움이 안 되고요. D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서오세요. 진리의 기둥과 터인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을 알게 디모데전서를 쓴 목적을 이제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D 부분에서 바울이 진리의 기둥과 터인 교회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디모데전서를 썼다. 이렇게 쓴 목적을 말해요. 교회에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어떻게? 교회가 뭐냐? 할 때 디모데전서가 교회를 진리의 기둥과 터래요. 기둥과 터. 그러니까 실제의 기둥과 터죠. 실제의 기둥과 터. 그러니까 교회가 없으면은 하나님 나라도 없고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교회는 엄청 중요한 겁니다. 왜냐면은 교회가 없으면은 다 가짜예요. 다 이론에 불과해요. 지금 이제 문제가 그거예요. 성경은 있는데 교회가 없어요. 이게 문제. 성경은 굉장히 좋은데 예수도 굉장히 좋아. 근데 교회는 가기 싫다. 안 나가. 가나안 성도가 안 나가 성도가 있단 말이야. 집에서 혼자 안 나가. 왜냐하면은 교회를 모르거든요. 교회를. 물리적인 교회는 알아도, 그죠? 전통적인 교회, 물리적인 교회는 알아도 성경이 말하는 그 생명 있는 교회는 몰라요. 그래서 저도 교회 너무 힘들 때는 정말 안 나가고 싶더라. 내 목사지만은 안 나가고 싶어. 어떻게 꼭 교회를 뭐 해야 되나? 내 혼자 신앙생활하면 되지? 이런 생각도 막 들더라고. 힘드니까. 근데 진짜 교회가 뭔지를 딱 제가 눈을 뜨니까 내 인생이 정말 교회밖에 없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게 중요하죠. 이 땅에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천국을 누리고 이 땅에서 내가 생명을 누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참여하고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려면은 교회가 아주 중요합니다. 실제의 기둥 같은 거죠. 근데 교회가 없으면은 자 십자가가 무의미해요. 그래? 왜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되는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교회가 될 것이 아니라면은 십자가 필요 없어. 그냥 혼자 살면 되지.
근데 교회가 되게 그리스도의 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거든요. 머리가 그리스도고 몸이 교회예요. 네. 이게 머리가 그리스도야. 근데 몸은 각 지체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지체로. 네. 몸은 지체로 구성되어 있는데 중요한 게요. 그 머리에 그 몸이 붙어야 돼. 근데 머리는 사람이야. 머리는 사람인데 몸이 이래버리면은 소가 되든지 돼지가 되든지 이러면요 이제 헷갈리는 거야 이게. 헷갈리는 거야. 이게 교회인지 뭔지 모르겠는 거야. 이게 지금 우리의 고민이야. 그러니까 왜냐면요 머리의 생명은 사람이야. 근데 몸의 생명은 짐승이야. 이게 언밸런스죠. 이게 아니에요. 머리에 있는 것이 몸에 공급된다고요. 맞죠? 머리를 통해서 머리에 입이 있잖아요. 머리에 입이 있는데 입을 통해서 음식이 공급되면 이것이 몸에 들어가서, 그죠? 머리에게 딱 맞는 몸이 딱 붙어 있어요. 이 사람 머리에다가 이게 개돼지를 붙여 놓으면은 머리도 죽고 몸도 죽어요. 다 같이 죽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하고 똑같아야 돼요. 머리의 생명과 몸의 생명이 같은 생명으로 만들어져야 돼. 그러니까 머리가 대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단 말이에요. 머리가. 그러면은 몸인 교회와 지체인 그리스도인, 그죠? 지체인 그리스도인도 뭐로 살아야 되냐면 머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아가지고 각자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야지 이게 교회가 돼요. 네. 그 교회는 뭐냐? 생명이다,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만들어지지 않으면은 교회가 안 돼요. 교회가 안 돼. 그러면은 교회란 뭐냐? 교리.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다. 그 생명이 뭐냐면 어떤 생명이 거기서 움직이고 자라고 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 아까 전에도 우리 전사님하고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합동측은 역사에 빛나는 찬란한 합동측. 숫자는 많아. 그런데 우리가 정통이다 하면서 엄청나게 사고를 많이 쳐. 이번에도 총장 물러가라 지금 데모하고 있어요. 총신대학원에. 총장이 총회장인가 되고 싶어가지고 돈 막 쓰고 막 이랬거든. 그래가지고 지금 총장 물러가 데모하라고 있어. 근데 보세요. 우리가 교리는 합동측이 더 좋아요. 근데 기장측이 있죠. 기장측. 기독교 장로회. 이런 데 가면은 거기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냥 인간 예수만 이야기하고 다른 종교에도 길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교리는 엉망이죠. 교리는 정말 내가 봐도 엉망이야. 근데 거기는 그런 일이 잘 없어요. 총장이 뭐 돈 써가지고 뭐 이런 거 없어. 교리는 우리보다 훨씬 나쁜데 삶은 우리보다 더 좋아. 진짜예요. 자, 우리 교단은 맨날 짜가르게 해, 짜가르게. 근데 거기는요, 안 짜가르져요. 늘 하나 돼 있어. 그렇긴 교리에 속으면 안 돼요. 교리에 절대로. 그 사람이 정통 교리를 가지고 있느냐, 정통이 아니냐, 속으면 안 돼. 정통이냐, 정통이 아니냐는 뭐로만 판매되냐면은 생명으로 판매됩니다.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셨던 것처럼, 살고 계신 것처럼, 몸은 정통 교리냐, 교리가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몸도 같은 그리스도가 사는, 머리가 사는, 그 머리가 뭐냐면, 에베소서도 그렇고, 머리가, 요한복음도 그래요, 요한복음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단 말이에요. 그죠? 머리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진리로 충만해. 네. 그러면은 몸인 우리도 은혜와 진리로 은혜와 실제가 충만해야 돼. 네. 그렇게 되게 해나오셨어요. 네. 그래야지 이게 정통이에요. 은혜와 실제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은혜와 실제가 실제 생명이 충만한 것처럼 몸도 은혜와 실제가 충만해야지 이게 진짜예요. 네. 자, 머리 대신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어. 근데 몸이 은혜가 안 나타나. 하나님의 사랑이 안 나타나. 사랑 안 나타나. 그러면요, 이게 잘린 거예요. 연결된 게 아니에요. 연결된 게 아니에요. 네. 자, 오늘도 오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시냇가가 있고, 시냇가 심은 나무가 있어요. 네. 나무가 있다. 네. 그러면은, 나무는 시냇가에 물을 빨아당겨서 열매를 맺어야 돼. 이 시냇가의 생명으로 나와야 돼요. 근데 지금 이게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맺히는 열매는요, 인간적인 열매예요. 이게 문제예요. 근데 이걸 어디서 가냐?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생명과 똑같은 열매를 언제 맺느냐? 죽은 다음에 맺는다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보장 못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살아있을 때 열매로 안다. 마태복음. 열매가 지금 하나님의 생명과 똑같은 열매가 내한테 안 맺히면 다 가짜예요. 싸그리 다 가짜예요. 네. 이 특별히 대칭을 가지고 성경을 공부해보면 이 부분이 더 선명하게 나타나요. 머리와 머리가 맺는 열매나 머리의 생명과 몸의 생명이 다르면 안 돼요. 같은 생명이라 해야 돼요. 이게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노력해서 맺는 게 아니고 절로 열매 맺어요. 절로. 요한복음 15장에 저절로 열매 맺는다. 같은 열매를 맺어요. 네.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머리 대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신 것처럼 몸인 교회인 우리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자라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려면은 막 푸시하면 안 돼. 푸시하면 안 돼. 그냥 우리가 흙이고 생명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우리 안에 자라도록 기다려줘야 돼. 절대 푸시하면 안 돼. 그래서 푸시하면 할수록 더 안 됩니다. 얼마나 저는 많이 느끼거든요. 특히 이제 결혼 생활하면은 제일 안 되는 게 뭐예요? 기다리는 게 안 돼요. 진짜로 내가 흙이구나, 저 사람도 흙이구나. 그래서 흙이기 때문에 절대 요구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 사람에게 달린 게 아니라 하늘에서 떨어지는 씨앗과 하늘에 있는 은혜에 다 달렸다고. 은혜에 다 달렸기 때문에 아무것도 요구할 게 없어요. 그리고 본인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보여줘야지 생명이 나타나거든요. 생명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우리가 뭔가 요구하면 요구할수록 생명으로부터 멀어져요. 생명을 몰라.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머리로부터 생명이 몸으로 공급되는 거지 몸이 노력해서 생명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주 중요해요. 머리로부터 몸으로 저절로 공급돼요. 연합됨으로 자동으로 공급돼요. 그래서 머리의 어떠함 같이 몸의 어떠함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교회라 그래요. 그래서 교회는 실제
하늘의 끝, 이게 진리다. 하늘의 끝의 기둥과 터예요. 하늘의 끝이, 그죠? 하늘의 끝이 나타나는 게 교회라고. 네? 하늘의 끝이 나타나는 교회에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 하늘의 끝에서 떠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 교회를 회복하기 위해서 디모데한테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가르쳐 주고 있어요. 제가 이제 이게 필리핀에 가서도 그렇고, 제가 참 보면 이 디모데 전후서하고 디도서를 보면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냥 목사님들 만나기도 하고 뭐 책도 읽고 뭐 이렇게 세미나 다니고 이랬는데 성경에 목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와 있다는 사실을 제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디모데하고 디도가 목회자거든요. 그러니까 목회자에게 보낸 편지를 목회서 신이라고. 목회자에게 보낸 편지. 그러니까 디모데나 디도는 목회자니까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바울이 딱 따로 편지를 보냈어. 다른 건 전부 다 교회에게 편지 보낸 거잖아요. 근데 디모데 전후서하고 디도서는 그 교회의 목회자에게 개인적으로 보냈어, 편지. 목회를 이렇게 해라. 이렇게. 그러면은 내가 목회를 어떻게 하는지 알려면은 딴 교재 찾아가면 안 돼.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펼쳐야 돼. 그때 목사님에서도 그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목사님들이 그 이야기를 한 번도 해준 적이 없어. 이거, 안 웃겨요? 목회에 대한 교과서가 여기 있는데, 교과서를 한 번도 이야기 안 해주는 거야. 목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맨날 세미나 다니고, 맨날 어디 배우고 다니고, 이렇게. 근데, 디모데 전후서를 보면서, 목회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제가 그걸 무릎을 쳤다니까. 근데, 제대로 안 했더라고. 말씀대로 안 하는 거야, 말씀대로. 이거 문제가 생기는 거야, 말씀대로. 디모데서에서 중요한 게 사람 세우는 게 나오거든요. 그 직분자 세우는 거. 네? 직분자 세우는 거. 제일 단편적인 것만 해도 디모데전서 3장 그 5절 한번 4절 5절. 디모데전서 3장 4절 5절. 자, 뭐 합동이고 합신이고 고신이고 막 성경 중심 막 외치죠. 성경대로 살아야 된다 막 외치는데 제일 성경대로 안 살아. 보세요. 자, 직분자를 세울 때, 자, 목사를 세울 때 4절 보세요. 3장 4절.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4절 5절 했죠. 그러면은 목회자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감독의 직분. 3장 1절에. 그죠? 그 목회자는 뭐 해야 돼요? 자기 집 자녀들을 잘 다스려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자녀들이 엄마 아빠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단정함으로 뭐 해야 돼요? 복종해야 돼요. 자녀가 부모에게 복종 안 한다. 그러면 땡 탈락이야. 그죠? 그러면 자녀들이 부모한테 복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부터 막 조인트 까고. 그러면 복종할까요? 튄다고요. 튀어버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자녀가 복종하는지 그걸 아는 사람. 자기가 복종이 하나님께 복종이 되어지고 또 자녀들로 하여금 복종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비밀을 가진 자가 목사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쓰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해요. 안 해. 예. 자, 2절 보세요.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자, 이거 목사 될 때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책망할 것 없는지 있는지 안 따집니다. 그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아.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면 요건 조금 따져. 그 다음에 절제하며, 이것도 안 봅니다. 근신하며, 아담하며, 그 다음에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않으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쭉 나오죠. 여기 신학교 나왔으면 이런 게 있어요? 없죠? 신학교 나온 거 없죠? 없습니다. 성경이 안 나와.
신학교 나와야 된다. 뭐 이런 거 하나도 없어. 뭐 학위가 좋아야 된다. 교회를 부흥시켜야 된다. 하나도 없어. 전부 다 뭐예요? 자세히 보시면은 다 뭐죠? 성품이죠? 성품이죠. 네, 다른 게 없어. 성품이 성품.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오느냐 이죠. 노력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생명에서 절로 나오는 거예요. 네. 근데 이런 성품을 가지고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는 왜 신학교에서 못하느냐? 왜 우리 교단에서 못하느냐? 계량화가 안 되거든. 계량화. 예, 목사의 조건을 이렇게 해놔놓고 이거 가지고 목사를 이렇게 판별할 수 있는 기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못 뽑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 뽑는 게 뭡니까? 그냥 국영수처럼 국어, 영어, 수학처럼 철학, 영어, 성경 요거 가지고 시험 쳐가지고 합격. 그러니까 나중에 별 사유 없으면 다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그 편리를 도모하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엉망이 된 거죠. 엉망. 그래서 이런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완전히 엉망으로 지금 다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목사를 뽑을 때도 그러면은 신학교는 그렇다 칩시다. 신학교 그렇다 칩시다. 그럼 교회는 어때요? 교회는 목사님 뽑을 때, 그죠?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고 담임 목사를 뽑을 때 뭘 봅니까? 뭘 볼 것 같아요? 스펙을 보다 스펙. 예? 쉽게 하면 대구에 하고 경산에서 담임 목사 자리는 대부분 서울 사랑의 교회, 부산의 수영로 교회. 예? 이 사람들이 거의 다. 차지하거나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쉽게 하면은 성경을 모른다는 거죠. 저도 몰랐었고 교회가 목사님을 볼 때 성경적 기준이 뭔지 어떻게 담임 목사를 청빙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몰라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힘든 이유가 장로님들이 주로 이제 주동이 아주 주체가 돼가지고 담임 목사를 청빙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장로님들이 안목이 없는 거죠. 장로님들. 그래서 목사님을 어떤 분이 좋은 목사인지를 몰라.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어떤 목사가 진짜 목사인지를 몰라. 그래서 늘 헤매입니다. 어떤 사람은 능력 있는 목사가 좋다 그러고, 그죠? 어떤 사람은 인품 있는 목사가 좋다. 어떤 사람은 설교 잘하는 목사가 좋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은사가 좋은 목사가 좋다. 다 기준이 다 달라요. 근데 성경적 기준에 대해서는 몰라요. 그래서 교회가 지금 혼란한 이유도 지금 성경을 다 떠났기 때문에, 성경.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지 않고는 답이 없다는 거죠. 답이. 여기 보면은 목사만 보더라도 3장 3절 보세요.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자, 관용하며 다투지 않으며. 이거 봐야 되지, 그죠? 가서 시비를 좀 걸어봐야 돼. 몰래 가서. 담임 목사 청빙 해놨잖아요. 그러면 일부러 그 사람한테 가서 다른 사람이 가서 일부러 한번 길가에 가다가 시비를 걸어봐야 돼. 그냥 백방이에요, 백방. 그거 하나로 그냥 하나로 아는 거예요. 회사도 일부러 이렇게 딱 이렇게 취업할 때 이렇게 딱 그 면접실에 딱 있고 그 다음에 지나가는 길에 휴지 같은 거 딱 떨어놓잖아요. 그러고 CCTV 딱 찍는다고. 그러다가 그 면접 보는 친구들이 가다가 휴지 있네. 휴지 주는 놈이 그냥 합격이야. 다른 거 안 봐. 실제 그렇게 한다니까요. 무의식 중에 하는 걸 보고 뽑는 게 더 올바른 거예요. 의식의 차원은 다 숨긴다니까. 의식의 차원은. 그래서 그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이렇게 뽑으면은 거의 맞다. 그래서, 교회가 이걸 이제, 이렇게 말씀대로 돌아와야 되는데, 저도 감독을 뽑는 거나 리더를 뽑는 게 똑같잖아요. 리더를 뽑는 거나. 그래서, 참, 세우는 것이
제가 실제로 리더를 세워보니까 정말 어렵더라. 누구를 세워야 될지 정말 갈등이 많이 되더라. 누가 좋은 리더인지. 내 눈에 보기엔 좋은 리더인데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굉장히 헷갈렸어. 근데 그러다가 제가 답을 발견한 것은 아예 세우지 말자. 세우지 마는데 대신에 세우지 말고 가만히 두는데 저절로 세워지게 해야겠죠. 저절로. 그러면은 나중에 그 사람이 말씀을 듣고 그 사람 속에서 말씀이 실제화돼 가지고 이제 저절로 이렇게 세워지는 것이 성경적으로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그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뭔지를 이제 한번 보셔야 돼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1장 12절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이렇게 했죠. 자, 이 직분이 원어로 디아코니아예요. 디아코니아가 제가 정했죠. 집사. 그냥 식탁에서 시중 드는 사람.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가 자기 직분이 뭐냐? 집사라는 거야, 집사. 시중 드는 자. 그러니까 직분이라는 말 자체가 시중 드는 사람이에요. 시중 드는 거니까 자, 하고 싶은 사람 있겠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직분은 시중 드는 자로 확실하게 인식되는 게 중요하다. 근데 이게 어서오세요. 성경적 직분론이야. 성경적 직분론. 그래서 다 안 하고 싶어야 돼. 정상이야. 다 안 하고 싶은 게 정상이야. 우리 본능에 의하면은 다 안 하고 싶은 그 자리가 바로 직분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제가 저희 교회에서 식사당만 하고 싶으세요? 식사 담당자. 아니 하고 싶으냐고. 성인장이 어때요? 주일날 식사 담당하고 싶으세요? 저는 설거지 잘해요. 아니 근데 식사 담당을 하고 싶냐고. 크게 상관없어요. 아니 할 수 있는데 하고 싶다는 생각은 안 들죠 별로. 막 그걸 꼭 해야 된다. 안 하면 삐진다. 그러진 않죠. 자, 근데 교회에서 장로 안 시켜주면 삐지거든요. 권사 안 시켜주면 삐지가 당한다. 엄청난 상처받아. 근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미 직분이 타락했다. 엄청나게 타락했다. 종교개혁이 돼야 될 수준이에요. 직분 자체가 아무도 하고 싶지 않은 거라 해야 돼. 아무도 하고 싶지 않은 거. 육신적으로는 아무도 하고 싶지 않은 거.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직분 맡으면요. 누가 그 직분 맡다고 해서 아무도 말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그 직분은 시중드는 자거든. 시중드는 자. 그 시중드는 일인데 예를 들면은 우리 교회 뭐 이렇게 밥하는 일이다. 예를 들면. 근데 제가 이런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왜? 목사님, 왜 나 안 시켜줘요? 아니, 난 무시하는 거예요, 저를? 이런 말은 들어본 적이 없어. 왜? 그게 굳은 일이거든. 근데 그 말이 나와야지 진짜 생명이 바뀐 거란 말이야. 그게 진짜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속에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굳은 일 있죠. 시중드는 일. 그거 시켜주는데 막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하늘나라에서 천국에서 내가 문지기라도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처럼 지금 이때는 하나님의 교회가 뭔지가 무엇인지 보이면
너무너무 그 교회가 영광스러워서 예? 거기서 내가 시중 드는 일도 그것만 시켜주는 것도 내가 막 너무너무 감격하는 거예요. 예? 내가 어떤 분 한 번 그 간증을 본 적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그분한테 예? 우리 교회 청소 담당자 좀 해주세요 했긴 해요. 그 사람이 기뻐가지고 막 할렐루야 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왜? 내가 교회에서 청소 담당을 하다니 이런 영광이 어딨냐? 왜? 내가 세상에서 시장 되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거야. 미친놈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교회가 무엇인지 그 영광을 본 거예요. 다른 영광이 맞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보는 영광과 달라요. 세상에서 보면은 시장님이 영광스러우시지만은 내가 교회가 무엇인지 발견하면은 거기서 빨래하고 교회에서 청소하고 이게 엄청난 영광으로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걸 직분이라고 불러요. 직분. 지금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도 내게 시중드는 자를 맡기셨다 계시는. 왜? 나를 충성되이 여겨. 그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 감사가 나왔죠. 자기가 시중드는 일을 맡았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고린도전서로 가볼까요? 고린도전서 가면 바울이 내가 고린도 교회 성도를 위해서 내가 만물의 더러운 것과 찌꺼기가 되었다. 너무너무 기쁘단 말이야. 왜? 왜 기쁜지 아세요? 우리 인간적으로 보세요. 우리 자신이 남들의 찌꺼기가 되고 싶은 마음이 없죠. 남들의 쓰레기가 되고 싶은 마음이 없어. 남들에게 시중되고 싶은 생각이.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딱 알고 나니까 내 존재 자체가 원래 썩어가지고 남들 위에 올라가고 싶은 생각이 없단 말이야. 그 생각밖에 없단 말이야. 누가 크냐? 내가 남들보다 위에 올라가고 싶은 생각밖에 없는 인간인데, 통째로 우리 모두가 그래요. 근데 모든 인간이 남들 위에 올라가고 싶은 인간인데 자기 속에서 무슨 생각이 올라오냐면은 남들 밑에 가서 섬기고 싶은 생각이 자기 속에서 자동적으로 올라왔단 말이야. 그러면 그게 뭐죠? 자기 속에 다른 생명이 왔단 말이에요. 그게 좋아 보인단 말이에요. 그거를 하나님의 나라라 그러고 부활이라 그러고 생명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눈으로 볼 수 없는 내 마음으로 이게 경험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화요일 날 모임에 이제 사모님 한 분이 재밌는 그 사모님 우리 화요 모임 나온 지 1년 정도 되셨나? 1년 조금 넘었나? 그 사모님이 뭐 우리 모임 너무 좋다 그런데 또 이렇게 하는데 어떨 때 안 깨달아지기도 하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요즘은 이렇게 녹음하면은 5번도 듣고 10번도 듣는데요. 같은 거를 앉아가지고 들으시는데 이번에 이제 간증하시는데 아는 여기 이제 반영월에 계시거든요. 근데 아는 여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여 목사님이 어느 날 뭐 하더니 이 사모님이 반영월 교회에 대해서 옛날에 욕을 좀 하신가 봐. 반영월 교회가 전도하는데 뭐 개척교회 앞에서 막 이렇게 좌판을 이렇게 벌려놓고 커피를 막 해가지고 막 개척교회 앞에서 막 반영월 교회 오라고 막 다 이렇게 하니까 열받잖아, 그죠? 만약에 개척교회가 반영월 교회 앞에서 막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난리 나겠죠? 예. 근데 큰 교회들은 작은 교회 앞에 가서 막 다 해. 그리고 저런 교회 가가지고는 여러분 답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 오세요. 전에 망하는 교회 가봤자 당신 인생도 망합니다. 응? 아예 목사님들 큰 교회 목사님 그렇게 말해요. 아니 저렇게 실력 없는 목사가 있는 교회 가봤자 당신은 얼저리 실력 없어집니다. 나처럼 실력 있는 목사가 있는 교회 와서 당신도 실력이 있어집니다. 이렇게 당당히 이야기를 해요. 어떤 분들은. 응? 그래서 이 사모님이 열을 받아가지고 아니 그럴 수 있냐고 막 이렇게 이야기해 보니까 어떻게 남의 교회 앞에서 그렇게 전도할 수 있느냐 이렇게 했더니 이제 이 여자 목사님이 찔린 거야. 왜냐하면 이 목사님이 개척을 했는데 다른 교회 바로 옆에 개척했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다른 교회 옆에 개척했기 때문에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지 같은 이야기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아니 그럴 수 있지 그러면서 막 자기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막 싸우친 거야.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 또 열받은 거야. 그래가지고 막 그게 어떻게 돼? 그래가지고 막 둘이 막 싸우셨대. 싸우고 나서 이제 집에 가신 거예요. 근데 사모님이 집에 가서 생각해보긴 해. 저번에 세바시 강연 있잖아요. 제가 올려준 거. 분노가 나는 것은 그 밑에 욕망이 있기 때문이다. 내가 그 사람보다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이 있기 때문에 내 욕망 때문에 그분의 말이 내한테 꼭 같게 들린다. 그래서 내 욕망을 봐야 된다. 근데 그 말이 그냥 사모님이 떠오르시네. 그 말이 딱 떠오르자마자 이게 저 사모님이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 욕망 때문에 내가 분노가 났구나 라는 것들이 딱 아는 것과 동시에 그 사모님이 굉장히 사랑스러우시대요. 대판 싸웠는데 그래가지고 사모님이 미안하다고 이렇게 문자 쓰고 하트 뿅뿅 카톡으로 그렇게 날리니까 그 사모님이 그 사람도 받아가지고 놀라는 거겠죠. 그래가지고 사모님도 그래요 하면서 하트 뿅뿅 해가지고 금방 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모님 하는 말씀이 그 목사님의 장점이 99가지가 있는데 내한테 그분의 단점 하나가 찔렸기 때문에 내가 화가 났는 것다. 이런 고상한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게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그냥 그 사건이 딱 터졌을 때 말씀이 탁 올라온 거죠. 그 말씀이 자기의 생각과 감정과 모든 걸 이렇게 탁 바꿔버려요. 그래서 제가 늘 말하지만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잘 이렇게 들어놓으면은 말씀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노력할 필요가 없다. 말씀이 내 안에서 자랄 때까지 내가 그냥 기다리면 되고, 그죠? 누리면 된다. 이렇게 했던 이유가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바뀌어지는 거죠. 이렇게 그런 것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 전서 같은 경우도 교회가 무엇인가, 또 교회가 어떻게 돼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말해주는데, 여기 실질적 훈계 같은 경우는 여기 실질적 훈계 있고 여기도 실질적 훈계 있는데, 요거는 거의 어떤 거냐면은 정의를 이렇게 하세요. 진리의 교훈. 다른 말로 하면은 바른 교훈이에요. 내용이 이런 거예요. 진리의 교훈, 바른 교훈. 여기도 진리의 교훈, 바른 말. 자, 성경을 이렇게 풀 때, 하라 하지 말라라는 부분에 포커스를 두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복음이 무엇인가에 이제 포커스를 두고 성경을 풀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디모데전서도 마찬가지야. 첫 번째가 은혜로 시작했는데, 믿음 안에서 은혜로 시작했는데, 요 B 부분에 가서 뭐냐면, 실제, 진리라는 말은 하늘을 말하거든요. 하늘의 실제. 하늘의 실제에 관해서 교훈하는 거예요. 이거를 바른 교훈이에요. 바른 교훈을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을 먼저 말한다고요.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이란 다른 말하면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요것이 제일 중요해요. 요 복음을 선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가 누구고 복음이란 무엇인가? 요거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서 다 나와. 여기도 뒷부분에 가면은 다시 실제의 교훈, 바른 말이 뭔가, 여기서 떠나면 안 돼. 여기서 떠나면은 뭐가 안 나와요? 바른 교훈, 실제의 교훈에서 떠나면은 뭐가 안 되겠어요?
지시와 규율, 삶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삶이. 여기도 이런 실제 교훈을 떠나면 삶이 안 돼. 네. 지금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복음이 잘못돼 버리면은 삶이 안 나온다고, 삶. 근데 대부분 복음의 진리의 교훈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율법이 섞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에 기초해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적인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해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응? 그거 계속 싸우는 거야. 근데 이게 안 보여요. 왜? 안 보이냐면은 교리로 다 묶어놔. 교리도 올바른 교리도 아니야. 이건. 한 구석에 있는 거 그냥 자기들끼리 이렇게 모은 거야. 그래서 반드시 이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라 해야 돼. 은혜의 복음. 여기도 은혜, 그죠?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잖아요. 은혜라는 말은 우리가 할 일이 없다는 거야. 우리가 할 일이 없다는 게 복음이거든요. 근데 은혜 떠나는 거야. 은혜. 주께로부터 은혜, 긍휼, 평강이 다 공급되는데 우리가 할 게 뭐 있어요? 주께로부터. 우리가 할 게 없다는 거야. 근데 복음을 무조건 복음하고 싸우는 놈이 누구냐? 무조건 율법이야. 신약을 읽어보라고. 무조건 율법주의. 그리고 오늘도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A, B, C가 있어요. 빨간색 A, 검은색 B에 A. 여기 빨간색 보면은 이 주제가 뭐냐면은 사랑 벗어나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 문제가 진리의 교훈을 떠나면 안 된다는 거야. 그 진리의 교훈이 어떻게 떠나죠? 믿음에서 나는 사랑을 벗어나. 사랑은 어디서 나오냐면은, 사랑은 믿음에서 밖에 안 나와요. 노력으로 절대 안 된다는 거야. 보세요. 어디 나오냐면은 5절이야. 1장 5절. 1장 5절 보시면은, 뭐로 되어 있어요? 경계의 목적은 했죠? 명령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그죠? 어로나는 사랑이죠. 그러니까 사랑은 어디서 나와요?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든요. 즉 다른 말은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은 믿음에서밖에 안 나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와 연합돼서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이 공급돼야지 그 사랑이 흘러나와. 그죠? 예수님과의 관계에 의해서 나오는 게 사랑이다. 근데 이 사람들이 6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뭐에 벗어나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벗어나죠. 그죠? 사랑을 벗어난다고요. 사랑을 벗어난다고. 예? 사랑에 벗어나 뭐예요? 헛된 말에 빠져. 헛된 말에 빠져 뭐예요? 헛된 말이 뭡니까? 헛된 말이 무의미한 말이에요. 헛소리예요. 헛소리. 예? 왜 헛소리냐면은 7절에 뭐가 되고 싶어요? 이 사람들은 율법의 선생. 예? 율법의 선생. 이게 율법의 선생이라는 말이 오로지 기독교 문헌에만 나오는 말이에요. 다른 데 안 나와요. 이 단어가. 예? 노모 디다스 칼로스. 노모스가 율법이죠. 디다스 칼로스가 선생이거든요. 율법의 선생이라는 말이 성경에 밖에 안 나와. 다른 데서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타락하면은 뭐로 바뀌냐면은 율법의 선생이 된다. 그러니까 복음을 안 가르치고 뭘 가르쳐요? 율법 가르친단 말이에요. 율법을 가르치는 뭐죠?
사랑해야 된다. 헌신해야 된다. 봉사해야 된다. 주일 성수해야 된다.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야. 뭔가 해야 되는 일의 목록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어서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긍휼, 예수님의 평강이 연합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 긍휼, 평강이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나한테는 뭐만 필요해요? 예수만 필요한 거예요. 예수만 있으면 다 되는 거고 예수 없으면 다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를 믿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율법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면 속이 다잖아요. 자, 하나님 우리 보고 사랑하라 그랬죠. 그러면 내가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되죠. 노력하는 것만은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도움을 구해야 되죠. 그래가 사랑이 됩니까?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랑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사랑 될 것 같으면은 교회가 지금 이 모양이 이꼴이 아니냐니까? 안 돼요. 해보세요. 되면은 내가 인증해줄게. 안 돼요. 제가 해볼게 안 되더라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도움 구하고 기도해서 그 율법이 지켜지는 그게 율법의 선생이라고. 율법의 선생 되려 하면 안 돼. 그래서 먼저는 복음이 올바르지 않으면은 교회가 안 돼요. 교회가 안 돼. 진리의 기둥과 실제의 기둥과 터가 안 돼요. 복음이 바뀌어야 돼. 복음이 선명하게 드러나야 된다. 복음이. 그럼 뭐 교회를 생각할 필요도 없어. 내 자신만 생각해 보면 돼. 내 자신. 정말 내 안에서 네? 사랑이 나오는지. 그럼 예를 이런 거죠, 뭐. 우리 마누라가 저한테 잘할 때는 사랑스럽잖아요. 우리 마누라처럼 사랑스러운 여자가 없어. 이렇게 말하다가, 응? 갑자기 막 불같이 화를 내고, 응? 생일 안 챙겨줬다고, 응? 화요일이 사모님 생신이었죠. 어제가 아래 15일이니까 화요일이었어요? 네, 화요일이죠? 네. 아내가 생일이었는데, 네. 아내가 생일에 좀 저한테 상처를 받은 게 많아가지고 생일에 좀 민감해. 네. 그래가지고 우리 아들하고 딸하고 생일이 화요일인지 모르고 뒤로 밀어놨어. 그래가지고 둘 다 생일 선물로 준비 안 하고 막 이런 거야. 첫째, 둘째가. 아내가 열받아가지고 그러는 거야. 네. 저도 옛날에 많이 비었거든. 그래가지고 우리 아들이 딸은 엄마가 확 신경 끼려니까 잘못 키웠다 하면서 막 신경 끼려니까 딸은 자기 전에 편지를 써가지고 이렇게, 엄마 미안해요. 내가 다 알고 있었다. 날짜를 정확하게 몰랐어요. 내가 정말 엄마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편지를 써가지고 이렇게 딱 보냈어. 이렇게 엄마가 그렇지 하면서 그래 마음이 금방 풀어지는 거야. 근데 아들은 말도 없어. 그 다음날 그래도 아내가 좀 옛날보다 그렇게 좋아졌다는 것이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야. 여보, 저놈 새끼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지 나중에 결혼 생활을 위해서라도 지가 내한테 편지를 쓰든지 선물을 하든지 어떻게 하도록 좀 교육시켜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아내가 좀 옛날보다 좀 자랐구나 싶더라. 그래가지고 제가 10월에 만나가지고 좀 가르쳐 줬어. 같이 막 선물도 사러 가고. 가지고 그게 편지도 써라 그러고 이렇게 가르쳐 줬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그런 말이 옛날에 제가 선물을 잘못해가지고 아내한테 된통 터졌던 아픈 기억들이 생각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네? 근데 보세요. 아내가 막 그렇게 화를 내고 막 짜증을 내고 하는데 왜 그렇게 사랑스러울까요? 이게 생명이거든. 네? 그게 된다니까요. 그걸 그래서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라고 해요. 믿음으로 나는 사랑. 네? 근데 그 사랑이 되는 것은요, 어디서 되냐면은,
내 존재의 자리가 딱 보여야 돼. 제일 중요해. 내가 이렇게 생각해. 나는 당연히 저 인간으로부터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하고 남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리에서는 절대로 사랑 안 나와. 나는 흙이기 때문에 아무 자격이 없어. 흙이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흙이 자격이 있어가지고 씨앗을 주는 거나 생명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격이 있어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한테 은혜와 사랑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걸 은혜라 그런다. 은혜. 우리에게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니까 그것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자격을 갖춰 있을 때 주면은 그건 싹시죠. 싹. 싹시인 거예요. 근데 내가 은혜를 받았다. 주께로부터 은혜를 받았다. 긍휼을 받았다. 이거 다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은혜와 긍휼은 어디서 경험되냐면은 내 존재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전혀 요구할 수 없는 자라고 하는 그 자리가 딱 보여야 돼요. 내 자신이. 내가 보세요. 우리가 먼지에서 만들어졌잖아. 먼지에서. 이제 먼지에서 사람 만들어 놨는데 먼지에 사람 만들어 놨는데 그때부터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야. 아이고 참 사람 만들었는데 이따로 만들어놓고 참 잘했다고 시시죠? 이렇게. 근데 옛날에 그랬잖아요. 물에서 건져주니까 보따리 내놔라고. 그 꼴인 거야. 그러면은 물에서 건져놨는데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면 관계가 되겠습니까? 안 돼요. 그러면 내 존재의 자리, 내가 먼지에서 출발했다. 그 성경은 그걸 창세기 때 문제 딱 시작하는 거야. 너 먼지에서 출발한 자야. 그래, 먼지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이게 복음이 된다니까요. 만약에 우리를 어마어마하게 좋은 재료를 가지고 딱 만들어 놓으면은, 그죠? 뭐냐면은, 너무너무 좋은, 내가 태어날 때부터 영국 황실에 공주로 태어났어. 그럼요, 그때부터는 비참한 것밖에 없어요.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어. 인생이 고롭다니까? 그 자리에 늘 그 자리를 지켜야 되고, 그보다 더 올라가려고 싶은데 올라갈 데가 없어. 근데 내가 영국 황실이 아니라, 런던 굴다리 밑에 저기서 태어나면은, 태어난 출생부터 죽을 때까지 다 은혜야, 다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아예 존재의 첫 자리를 먼지에서 출발한 데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너무너무 놀라운 신비로운 계획이 숨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지로부터 출발해야지 모든 것이 다 은혜로 비춰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일부러 먼지에서 출발한 거야. 티끌로 출발한 거야. 그 하나님 자신이 사랑과 은혜를 드러내고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 관계 속에서 어마어마한 풍성한 사랑을 누리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먼지로 만들었다. 그래서 그 먼지로 만든 그것이 너무너무 조합해.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정말 만족이 오고 안식이 온단 말이죠. 저도 내가 아무것도 아닌 자구나. 이걸 이제 전에 깨닫게 됐어요. 처음에. 정말 내가 아무것도 아닌 자구나. 근데 그거 깨닫는데 너무 비참하죠. 육적으로 보면은 내가 진짜 목사로서 너무 능력 없고 너무 리더십도 없고 너무 미래도 예측하지 못하고 너무 조직지기도 못하고 너무너무 부교육자들이나 부교육자를 제대로 관리도 못하고 진짜 능력이 없다. 처음에 그거 볼 때는 너무 괴로웠어요. 근데 복음의 눈이 딱 뜨이니까 내가 정말 리더십이 없고 능력도 없고 직불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 나 사랑하는구나. 그런 자를 찾으시는구나. 그런 먼지를 찾으시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세계가 보이더라고요. 내가 무능한 목사인 자리에 딱 가니까 하나님이
전능한 분으로 딱 보이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게 딱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세계를 경험한 거다. 그러니까 안식이 오는 거죠. 안식이 내 마음속에 는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평강. 내가 아무것도 없을수록 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할 수 있다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텔레비전 같은 거 보면은 집을 고쳐주는 거 있잖아요. 인테리어. 그런 거 할 때 어떤 집을 선택해요? 다 허물어지지 않은 집 선택하죠, 일부러. 예? 왜? Before and After. 그러니까 before 이전에는 완전히 그냥 쥐소굴 같은 집을 보여줘요. before. 완전히. 근데 거기다가 이제 인테리어 업자가 조금만 손대도 확 눈에 띄는 before and after. 그처럼 하나님도 너무 좋은 집 가지고 안 하신다고. 왜? 너무 좋은 집 가지고 할 거면은 사단도 할 수 있거든요. 사단도 그런 거 다 할 수 있거든. 근데 정말 망가진 인생을 새 집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망가질수록 더 좋아요. 망가질수록. 아무것도 없다는 걸 보면 볼수록 더 하나님이 일하시기 좋아. 그래서 자녀 교육도 별로 걱정 안 해요. 지들이 망가질수록 더 좋으니까. 뭐 망가져봤자 근데 뭐. 걱정 안 해요. 성도도 그렇게 보이더라니까요. 성도도. 그전에는 저 성도가 이 시험 들면 안 되는데, 저 성도가 무너지면 안 되는데 맨날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아니요, 뭐 이혼해도 괜찮아 뭐. 뭐 그런 거 겪을 수 있지 뭐. 우여곡절 다 겪는 거지. 내가 뭐 이혼하면은 이제 이혼한 사람도 다 뽑을 수 있어. 감방 한번 갔다 오면은 감방 갔다 온 사람 다 뽑을 수 있어. 내가 목회 한번 실패하면은 목회 실패한 사람 다 뽑을 수 있어. 그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단 말이에요. 은혜의 세계라는 것은 버리는 게 하나도 없어. 내가 겪었던 모든 상처와 내가 겪었던 모든 경험들은 다 보석으로 다 바뀐다. 보석. 그러니까 교회 때문에 힘들어보고 눈물 흘려보고 짜보고 이런 게 있어야지. 한숨 쉬는 사람들 내가 다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말 안 해도 그냥 공감이라는 것을 언어로 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죠? 공감하는 게, 제가 이렇게 교회에서도 막 이렇게, 공감 언어 서작하고 이런 거 많이 했거든, 옛날에. 근데 해보이면 안 돼. 저 사람 마음을 모르겠는데, 그 기술로만 안 되거든. 그래서, 이 은혜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서신은 항상 바른 교훈, 진리의 교훈, 복음이란 무엇인가를 설명하면서 이 복음에서 떠나면 안 된다. 이 복음에서만 뭐가 나오죠? 열매가 나온다. 복음에서. 복음이 안 심겨지면은 열매가 안 나와. 그래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6절에 보면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진다. 열매가 없단 말. 말은 다 맞아. 교리적으로 다 맞고 다 맞는데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그래서 실전에 가보면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확정하는 것도 깨닫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법 있게 쓰면 율법은 선한 것인 줄 우리가 안다. 그러니까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하지만은 율법을 법 있게 쓴다. 법에 따라 사용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법에 따라 사용한다. 취급한다. 그러니까 율법을 법 있게 쓰는 게 뭐죠? 율법을 제대로 쓰는 게 뭐죠? 그게 나온다고, 다음 절에. 율법을 어떻게 써야 돼요? 9절에 뭐라고 합니까? 알 것은 이것이니. 자, 율법은 누구를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에요? 의인을 위하여,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오직 불법한 자와 제일 끝에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다. 이렇게. 율법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준 위해서 자기 죄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줬단 말이야. 그죠? 근데 율법의 용도를 잘못 쓰는 거야. 법 있게 안 쓰는 거야. 네? 말씀대로 살자. 말씀을 지키면 살자. 이렇게 쓰는 것은 율법의 용도를 잘못 쓰는 거야. 네? 네. 그래서 율법의 용도를 아는 것, 이것이 아주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 율법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거를 아는 것이 아주 복음의 핵심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5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